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 마음, 내 정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존재하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으시면 완전히 180도로 내 마음과 정신과 행동과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100% 누구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죄를 지으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죄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죄와 동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내 정신, 내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겠지요. 맞습니까? 내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나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 몸은 성전입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것 들어보셨나요? 위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받은 진짜 천국 갈 성도들이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성령 받으신 분들만 성전이라 이 말씀이죠. 성령 구원 받은 성도가 죄짓고 성전을 정신과 마음을 더럽히면 멸하신답니다. 회개하면 살려주고 회개치 못한 상태로 급하게 죽어버리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참고로 성령 구원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회개를 자청해서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던, 나는 회개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켜서 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제로 회개시킨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참고로 성령 구원 받으시면 완전히 틀립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성령 구원 받는 그 순간부터 평소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 나쁜 말들, 도적질 이런 거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도적질, 간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섹스, 동영상 보고, 이웃을 흉보고, 하나님 말씀 지시를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안 보고 등등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비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스톱하게 됩니다. 참고 성령 구원 받으시면. 이해하시겠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시간부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지시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따르려고 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정신 속에 위에서 말씀하시는 성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원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제보고 잔소리를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음하다가 어떤 기회에 이런 복음을 보고 간음을 청산한 겁니다. 정리했다 이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해서 예수님 저 다시 간음하지 않을 테니 그동안 간음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탁 기도해서 간신히 용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국 갈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회개 후 70살이 넘어서 회개 후 33년 후에 또 자이든 타이든 사탄의 미혹이든 간음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87세까지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기간에 조기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분 영혼의 심판 결과는 어떻게 판결 났을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사도 바울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회개, 죽을 때까지 회개를 지켜라. 목숨 걸고. 이해가 가십니까? 왜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지옥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 젊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도 하고 은사도 행사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 주신 은혜를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지옥 간 것 아닐까요? 빌립보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했을까요? 앞에 회개하고 중간에 미혹되어 또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맞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 신분으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함으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십자가 그 주변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구약시대 때 죽었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 부활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왜 죽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천국 못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셔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으시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용서에 대해서 이 아래 성경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조명해 봅시다.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용서에 대하여 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아멘. 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하는 부분을 나에게 빚진 자 다 용서하오니 예수님과 이웃에게 제가 지은 죄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기분 좋아하실지 아니면 성경을 변개했다고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참고 말씀을 좀 봐주세요. 아래 말씀을 보시기 전에 개역 개정 성경의 그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마다 번역의 문 차이가 조금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을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시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실지, 성경 내용을 왜 네가 바꾸려 잘못 해석하고 바꾸려고 하느냐고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참고로 아래 성경 말씀에 내가 이웃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 용서치 않겠답니다. 이웃이 나에게 죽여야 할 큰 죄를 지었더라도 천국 가고 싶다면 반드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예수님이 용서치 않으면 나도 너의 죄 용서 않겠답니다. 추가로 너희들이 내 지시를 무시하고 용서치 않고 죽는 순간 지옥으로 쳐넣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마태복음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답니다. 무조건 100%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강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강도에 대한 정오심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여기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 이거 따지고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를 제가 다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 뜻이죠. 앞 밑에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더 신경 써서 듣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